에서 나름 유명한 본문입니다.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야기인데 공간복음서 세 책에 모두 나와 있는 말씀이라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풍성히 이해하려면 다른 공간복음서들과 대조를 해봐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복음서 모두 내용 자체는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찬찬히 뜯어보면 그 구성, 전개, 표현 또는 생략하거나 더한 구절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 차이에 집중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마가복음 버전은 누가복음 버전과 비슷합니다.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버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버전이 조금 더 간단해요. 개관 시간에 마가복음은 그 특징이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두 복음서보다 더 간단한 책이라고 했죠. 근데 놀랍게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세 복음서 중에 분량이 가장 길어요. 도리어 누가복음이 비슷하지만 조금 더 간략하게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과도 다른 부분이 있지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압축 버전이구나 라고 알고 오늘은 자세히 살펴볼 시간까지는 없어요. 그냥 누가복음은 잠깐 젖혀놓고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래도 다른 부분이 많은, 차이점이 많은 마태복음 버전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마태복음 13장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 버전은 강조점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일단 전개는 비슷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씨 뿌리는 비유만 알려주세요. 그런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혼자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에 대체 그 비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비유는 이러이러한 내용이야 라고 비유를 풀어주셔죠. 이 전개는 세 복음서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전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딱 말씀하시고 그것을 해석해 주시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들 사이사이에 부연 설명들 구절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부연 설명들의 사실 핵심이 있어요. 이 비유 자체는 설명까지 세 복음서가 똑같습니다. 비유 내용과 설명까지도 거의 동일해요. 중간중간에 부연 설명을 어떻게 빼고 넣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중간에 넣은 내용들이 문맥을 쭉 읽다 보면 마가복음 버전이랑 강조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똑같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오늘 본문 11절, 4장 11절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이거 마가복음 버전이죠. 4장 11절. 예수님이 일단 구분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줬다. 그런데 외인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비유로만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까? 일단 비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비유라는 사전을 쳐보면 비유는 어떤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런 어떤 사물이나 어떤 행동이나 무언가를 설명해 줄 때에 상대방이 그것을 더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다른 대상 하나를, 비교 대상 하나를 설명함으로 이 둘이 비교되어서 이쪽이 더욱 풍성하게 이해되게 하는 것을 비유법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너의 친구는 여우같이 약삭 빠르더라.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떤 느낌인지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 친구 어저께 보니까 선생님 말씀 듣고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더라. 그러면 이 홍당무처럼이라는 비유법 때문에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유라는 단어는 도와주는 측면이 더 강해요. 이해가 더 잘 되도록. 그런데 헬라어의 이 비유라는 단어도 일단은
같은 의미가 있어요. 무언가를 설명할 때 이해가 잘 되게 해주는 거. 하지만 놀랍게도 헬라어에는 정반대 뜻도 있어요. 제가 사전을 보면서 뭐야? 왜 정반대의 뜻이 두 개가 있지? 이럴 수가 있나? 눈을 비비면서 볼 정도로 반대의 뜻이 있어요. 헬라어의 비유라는 단어는 설명을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내용과 더 알쏭달쏭하게 만드는 수수께끼라는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뜻이 같이 있는 아주 신비로운 단어, 흥미로운 단어예요. 즉, 듣는 자에 따라서 반응이 갈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더 잘 이해되는 너무너무 설명이 잘 돼 있는 비유로 들리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알쏭달쏭한 수수께끼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11절 보세요. 이게 마가복음 버전을 지금 설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주안점을. 11절에서 주님은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셨죠.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하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주었다. 물론 그 아래 12절을 보시면 12절 연이어서 보세요. 이사야서를 마태복음도 똑같이 인용을 하는데 인용하셔서 마치 외인들은 말씀에서 거절된 듯한 뉘앙스를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들이 죄사함 못 받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외인들과 성도를 구분하는 것 같아요. 마가 버전도. 그런데 마태 버전보다는 이 부분이 약해요. 마가 버전은 딱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어요.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비유로 말한다. 그리고 외인들 그래서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 정도로 간결하게 맞췄는데 이게 사실 예정론적인 내용이거든요. 두 부자로도 명확하게 구분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이 이게 훨씬 강해요. 아까 전에 부연 설명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은 이 비유를 쭉 전개하는 내내 중간에 집어넣은 부연 설명들의 파트가 다 외인과 성도를 계속 차별하고 구분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 부연 구절들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같은 구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우리가 아까 읽은 그 구절을 마태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세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절에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것도 똑같은데 두 구절로 훨씬 더 방대하게 인용합니다. 이사야서를. 그런 후에 놀랍게도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은 놀랍게도 우리의 25절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이 구절 있죠? 이거를 바로 앞으로 가져와 버려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인용한 내용 있죠? 그들이 죄사함 못 받게 하리라 이 구절 바로 다음에 위치시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뺏기는 것을 외인과 성도의 격차 차이로 만들어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정론이 마치 강한 것처럼 외인과 성도들은 아주 구분된다.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에게만 허락됐고 너희는 더 받을 거고 그들은 더 뺏길 거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확확 시키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버전이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버전에서는 본문 안에 부연 설명에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너희는 정말 복된 줄 알아라. 지금 너희가 듣는 이 말씀을 구약의 왕들과 선지자들은 그렇게 듣고 싶어 했는데 그들은 절대 못 들어본 말씀이다.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에 복된 줄 알고 감사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찾아보세요. 그 내용이 있나? 구약의 왕들과 선지자들이 엄청 사모하던 말씀을 지금 너희는 듣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조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버전을 보면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음에 이런 비유를 또 넣어요. 가라지의 비유.
제가 기억나게 하기 위해 말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농부신데 알곡을 쫙 뿌려놨어요, 씨앗을. 근데 원수 마귀가 와서 같은 밭에 가라지 씨앗을 쫙 뿌려놨어요. 둘이 같이 자랍니다. 그런데 농부가 그 가라지를 뽑지를 못해요. 왜? 그거 뽑다가 모두 같이 뽑을까봐? 알곡도 뽑을까봐. 그러니까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죠? 그 비유에서 놔둬라. 추수 때에 내가 지옥과 천국을 나눌 거다. 지금은 같이 자라는 것처럼 그냥 놔둬라. 추수 때는 구별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비유를 지금 마가복음엔 없죠.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뒤에 놓습니다. 그것처럼 가라지는 안 믿는 외인들, 원수 마귀의 자녀들, 알곡은 말씀을 믿는 성도들,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같이 지내는 것 같지만 아니다. 완전히 허락되었고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가 복받은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라.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마태복음에서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성도와 외인을 나누어서 성도에게 임한 특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가복음은 성도와 외인을 나누는 것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 12절에서 간단하게 끝내버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네 가지의 밭이 나오죠. 밭의 종류가. 다들 잘 아시죠?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떨기, 옥토밭,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네 가지의 밭을 성도 외인 나누는 것은 12절로 끝내버리고 이 네 가지의 종류를 다 성도로 봅니다. 성도들끼리 또 경쟁을 붙여요. 그런데 마태복음 버전은 이 네 가지의 밭 중에 잘못된 밭 앞에 세 개 있죠. 이 세 개를 다 외인이라서 그래. 이렇게 말해요. 불신자니까 못 받는 거야. 성도는 좋은 밭이 되어서 계속 받게 돼 있어.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버전을 오늘 볼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마가 버전을 이해할 때 성도들 중에서도 또 나뉘는 거예요. 네 개의 마음밭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앞에 세 개의 잘못된 마음밭으로 말씀을 받으면 메마른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뺏길 거래요. 반대로 성도가 말씀을 받을 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마가복음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마가복음이 왜 그런 거예요? 이 정도 설명은 부족한데요 하실까봐. 마가복음에 특수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있는 거. 그 특수구절들이 이거는 네 반 모두 성도를 알려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특수구절이 두 개가 특히 있는데 뭐 많지만 그 외에도 몇 개 더 있지만 특별히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구절 중에 하나가 33절이에요.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중간에 마태나 누가에는 없는 부연 문장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더라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마태복음 버전은. 근데 중간에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있는 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수준별 학습을 하셨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비유가 수준별 학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거기에 한 10,000명, 1,000명 모였는데 그들의 수준이 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그러면 그들에게 맞춰서 비유도 막 10,000개씩 하시고 그랬을까요? 한 45시간 설교하시고? 이것은 한국말로 읽으면 그들의 수준에 맞춰주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 뜻이 전혀 아닙니다. 원어로 이 문장을 그대로 직역해드리면 그들이 듣다, 할 수 있다, 뭐뭐에 따라서 합치면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것에 따라서라고 돼 있어요. 들을 수 있는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라고 돼 있어요. 본인 역량에 따라서. 즉
예수님은 똑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수수께끼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속이 시원하게 풀어지는 말씀으로 들리고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다르며 본인이 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다 다른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듣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수구절이 더 중요한데 그 구절은 함께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하니까. 바로 13절인데 13절이 놀랍게도 마가 버전에만 있어요.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이런 말 같아요? 어이구 너희들 이렇게 쉬운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어려운 것들을 알려고 그래?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모르면서 어찌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 이 말씀이 으이그 이런 1단계도 모르면서 어떻게 10단계까지 가려고 그래? 이런 책망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비유 절대 쉬운 비유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해설해 주신 해설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쉬운 비유 아닙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특수본문을 마가복음에서만 말씀하셨을까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들 복수예요. 오늘 비유는 단수고 요걸 모르면 너희 성도들의 말씀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성도들이 말씀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이 기준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이후에 복수, 말씀들이 다 내 안에 열매 맺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는 뭐 쉽고 다른 비유는 어렵고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문과 같은 거예요. 말씀 세계로 성도가 들어갈 수 있는 입구와 같은 느낌의 비유가 바로 오늘 비유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은 성도들만 놓고 이미 믿은 성도들만 놓고 너희가 이제 말씀 생활을 하려면 네 가지의 마음밭 중에 이 마음밭이 되어야만 말씀이 풍성히 결실 맺힐 테니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 생활하거라 라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비유를 이제 오늘 본문을 쫙 봅시다. 일단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은 모두 성도라고 했으니까 네 가지 종류 중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마음이 뭐예요? 함께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덜어는이라는 단어가 일단 우리가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는데 4절부터 8절까지 매 구절마다 덜어는이라는 말이 거의 나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덜어는이 뭐냐 하면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는 이렇게 다 같잖아요. 한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이 한 덩어리 중에서 몇몇은 이렇게 한 덩어리를 넷으로 나눠서 이만큼은 여기, 이만큼의 덜어는 여기, 이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한 그룹, 국소적인 그룹을 나눈다라는 헬라어가 아니라 이 헬라어는 디아덜스예요. 디아덜스는 어떤 존재냐 하면 완전히 다른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디아덜스라는 외국 영화가 나왔는데 보셨어요?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죠? 두 가족이 살아요. 그런데 한 가족이 늘 귀신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영화의 마지막 반전이 뭐예요? 너희가 귀신이었다. 그러니까 이쪽 가족은 자기들이 귀신인데 진짜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을 귀신으로 여기는 거고 진짜 그 집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이쪽을 귀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제목이 디아덜스입니다. 완전히 다른 부류예요. 지금
그래, 성도니까 이럴 수도 있어. 그래, 성도니까 성도 중에 한 움큼 때로는 이럴 수도 있어. 이렇게 지금 봐주는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태도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완전히 질이 다른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덜어는이라는 뜻이에요. 확연히 구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은 길가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15절에서 해주시죠. 눈으로 봅시다. 길가 성도는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요?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즉시라는 단어의 배치가 중요해요. 즉시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 15절을 보시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성도가 즉시예요? 아니면 마귀가 즉시예요? 즉시 마귀가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대요. 그렇죠? 근데 그 느낌이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콕콕 집어가서 바로바로 채가는 듯한 느낌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땅에서 발아해야 될 씨앗이 새 입으로 들어갔으니 결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 길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태도를 말할까요? 아예 마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튕겨서 나온 걸 의미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길가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만약에 씨앗이 숲이나 막 어지러져 있는 흙 속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날아다니는 새가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날아가는 새가 딱 보고 딱 채갈 수 있죠? 거기가 흙이 아니고 다 드러나는 딱딱한 길가니까 그래요. 흙에서 튕겨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즉시 날라와가지고 먹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보여요. 확연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내 마음에서 말씀을 튕겨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배 때 보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리고 실제로 선포하는 저조차도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길가 마음으로 말씀을 마주하고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이 생각외로 정말 많고 빈번합니다. 마음에서 튕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쪼아갈 수 있는 거죠.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으니까. 이런 태도가 성도에게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튕겨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걸러듣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이거는 별로 영향가 없는 내용 같으니까 버려버리고,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인정이 되고 내가 수용이 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수용이 안 되는 것은 다 튕겨내는 거예요. 즉,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겸손히 말씀을 받는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또 한국교회 변질된 말씀 많으니까 분별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언제고, 또 그래서 날카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데 내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또 이게 내가 주인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 속에서 변질된 부분, 잘못된 부분을 분별하는 것은요, 예배 시간에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형성된 내 내면의 힘이에요. 더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이 어떤 게 변질된 말씀이고 이런 것들은 위장에서 소화하는 거예요. 위장에서. 예배 때 삼키는 건 입이에요. 젊은이들은 돌도 씹어서 소화도 시켜. 능력이에요. 분별력은 능력입니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들었을 때 저 목사님은 정치 얘기만 하고 있고 저 목사님은 정말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돌처럼 나에게 가치 없는 것으로 입에 막 들어와요. 입에서 쳐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예배자의 태도는 이게 되면 안 돼요. 다 먹어야 돼요.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먹어야 돼요. 소화하는 능력은 내 안에 미리 구비되어 있어야 돼요. 돌조차도. 이게 일로 가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안 먹어요. 내가 판단해서 다 쳐냅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저의 입장에서는 연말에 기도원을 가서 어떤 목사님이 그때 강사이든지 100%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왜? 알아서 내가 소화할 능력이 있으니까. 그의 영향을 받아서 변질되거나 나도 복음을 잃어버리거나 하지 않을 자신감이 있으니까. 목사님, 저는 자신감이 없는데요. 성령을 믿으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증거하실 것을 믿으세요. 더 의지하세요, 주님을. 주님, 일단은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고 나서 내가 행여나 오해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님, 내 소화기관에서 날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시면 돼요.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예배자의 태도가 바뀌는 것은 절대 안 돼요. 다 받아 먹어야 돼요.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고, 이 태도가 수반되지 않으면 말씀 자체가 레마가 안 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고 전심으로 말씀 받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전심으로. 우리가 예전에 시편 119편만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구절 엄청 많잖아요. 시편 119편의 일관된 주제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히브리어 A부터 Z까지 A 8구절로 시작하고 B 8구절로 시작하고,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편 119편이 8구절씩 나뉘어서 170 몇 구절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모든 내용이 뭐예요? 8구절 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내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말씀에 가라고 목마릅니다.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꿀속이처럼 다나이다. 내가 고통 중에 주의 말씀을 깨달았노니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 나는 가장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등의 고백들만 가득한 게 시편 119편입니다. 그 절절한 느낌이 우리의 예배 태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화기관은 주님께 맡기세요. 나 변질되지 않게 하실 거니까. 소화기관은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절절함이 더 중요해요. 주님 말씀 주세요. 내가 다 받아먹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한 전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찌 보면 간절함이에요. 왜냐하면 간질 들리고 귀신 들린 아이가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을 때 그 아빠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치료하여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니까 아빠가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나 믿음 없어요. 나 믿음 없으면 용서하여 주소서 하니까 치료해 주세요. 나 믿음 없어요. 근데 제발 치유해 주세요. 나 믿음이 너무 없어요. 라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께로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데 내가 믿음이 너무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붙어있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이 겸손함이 믿음이에요. 하하, 저는 오늘 불이 내릴 줄 믿습니다 하면 그 교만해가지고 그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 안에서 늘 허기져야 돼요. 지극히 겸손하게 주여 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란 영혼들에게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 듣는 태도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고 또 이렇게 목마른 마음으로
이 마음밭으로 간절함으로 말씀 듣는 성도들이 오늘날 희귀한 시대가 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 태도가 회복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돌짝밭, 돌밭 마음입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돌 위에 흙이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계속 먼지가 날아오니까, 쌓이니까. 그러나 속이 돌이기 때문에 결국 그 흙층은 엄청 얇죠.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뿌리가 깊이 내릴 여건이 돼요? 안 돼요?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죠. 바위를 뚫을 수는 없으니까. 그 애기가. 그러다가 고대 근동의 뜨거운 태양, 약 40도까지 내리쬐는 요나서에서 요나가 직사광선 맞았다가 혼미해진 그 직사광선을 이 뿌리 못 내린 씨앗이 정확하게 받게 되면 오늘 본문이 표현한 대로 어떻게 돼요? 타요. 그래서 죽고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마음은 성도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16, 17절을 눈으로 봅시다.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일단 즉시라는 단어의 배치를 보세요. 즉시.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요 어떻게 반응한대요? 오, 즉시. 적어도 1단계 길가는 돌파한 성도들입니다. 맞습니까? 막 기쁨으로 받는다잖아요. 즉시. 뭐 머리의 사고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는 듯한 느낌. 맞습니까? 그냥 막 받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수하게. 멋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속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17절 잘 보세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박해와 불편함과 고통 앞에서 어떻게 된대요? 여기서도 즉시가 나와요. 박해가 조금만 임하면 즉시 넘어져 버린대요. 맞습니까? 넘어지다는 실족하다예요. 성도가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성도들의 모습 연상이 되시죠? 내게 주신 말씀을 달게 받아요. 너무 감사해. 이거 내게 주신 말씀이야. 진짜 기쁘다. 내 거야, 내 거. 이렇게 겸손하고 순수하게 잘 받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켜나갈 힘이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인데도 그 말씀 때문에 네가 고난 좀 당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 바로 버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교회 다녀야 돼요? 내가 좀 대접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지. 교회는 여가 생활이지. 내가 여기에서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스트레스 받고 구박받으려고 내가 교회 다니나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말씀대로 살다가 고통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 무수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표현을 했냐면 오늘날 정말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인드가 이래요. 내가 힘들면서까지 눈물 흘리면서까지 내가 교회 다녀야 돼. 내가 눈물 흘리면서까지 이 사역해야 돼. 내가 이 사명 감당해야 돼. 내가 눈물 흘리면서까지 내 남편 전도하려고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돼. 이게 다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고통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거 견디기 싫은 거예요.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의 마인드가 이래요. 그런데 이런 마인드는 온실 속 화초처럼 편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형성됐나 보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저 편하게 살고 싶은 나태한 마인드라고만은 볼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내면에 고통을 겪을 만한, 견뎌낼 만한 어떤 힘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 비유를. 고대 근동의 강력한 태양이 겨우 싹을 틔워서 발아한 이 씨앗이 아니죠. 이제는 싹이라고 해야겠죠. 이 싹을 고대 근동의 태양이 강렬한 빛으로 열기로 태워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뿌리가 깊이 지할 수 있는 층까지 뿌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물기를 빨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비유는 줄다리기 싸움이에요. 뿌리가 더 힘이 버텨주고 물을 쭉쭉 올려줘서 위에서 아무리 해가 내리쳐도 촉촉한 수분을 공급해 주느냐, 아니면 줄다리기에서 지느냐. 51대 49만 대도 져요, 안 져요? 줄다리기는 져요. 힘싸움이에요. 근육싸움이라고요. 근력. 성도 내면에 있어야 할 근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력이. 이 줄다리기를 수행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깊이 뿌리 박은 것 같은 강력한 성도의 근력은 뭘까? 지금 17절 본문 그대로의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서 상상해 볼게요. 말씀 때문에 생기는 환난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고 해봐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자주 받고 자주 경험을 하는데, 너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오직 너의 인생을 나에게만 맡기고 다윗처럼 골리앗에게 돌진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사람 의존하고 싶을 때 너는 나에게 기도해라. 다윗처럼 나를 의지해라. 저는 이런 말씀들을 되게 자주 받아요. 하나님께. 그러면 저는 그것으로 저를 남자답게 굳세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래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윗처럼 주님 의지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 오해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가 많이 없지만 친구 그룹이 있다고 해봐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친구들에게 소원해질까요? 안 소원해질까요? 그게 탁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상호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의존하던 그 느낌이 딱 차단되어 버리면 느껴요. 따르릉, 또 힘들어서 전화했구나. 내가 힘들어서 그를 찾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믿으니까. 그럼 왜 요새 연락이 없어? 힘든 일 없나 보지? 압니다. 이 말씀 하나만 순종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공기가 달라져요. 너 요새 우리 안 찾더라? 왕따가 되는 것 같고 더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그들끼리 따로 모여서 식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럴 때 울적해지고 말씀대로 작은 것 하나만 살려고 그래도 엄청 많은 방해와 고통에 대한 두려움들이 내 안에 들어와요. 또 다른 예들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만 들게요. 서울대 갈 네 아들 어디로 보내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곳에서 또 핍박받고 박해받고 한국교회에서도 엄청난 핍박과 오해를 박해를 받고 외톨이 같고 금방이라도 망하고 죽을 것 같고 에이즈 걸릴 것 같고 말라리아 걸릴 것 같고 그럴 때 성도가 내면에 힘이 없으면 이 줄다리기 포기합니다. 선교사고 뭐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직장이나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이 주신 어떤 말씀이 되었던 간에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 괴로워서 못하겠다. 사명이 되었던 사역이 되었던 삶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포기합니다. 줄다리기에서 진 거예요. 이 근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 근력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입니다. 이거 평소에 해놔야 돼요. 그리고 치열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이 관계를 형성하거든요.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치열한 하루하루의 나의 삶의 시간들이 1초, 2초, 1분씩 모여서 근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평소에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한다.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내가 막 살다가 그냥 지나간다. 운동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근력이 있겠습니까? 절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평소에 이를 악물고 운동하듯이 계속 이거 수백 번씩 이거 하듯이 평소에 계속 이 악물고 주님만을 찾아야 돼요. 주님만을. 그 훈련이 있어야 근력이 생겨요. 줄다리기는 평소에 쌓아놓은 근력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이 근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두에게 이 근력이 너무 없는 게 안타깝죠 또. 그렇죠?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돌짝밭 비유처럼 바로 포기해버려요. 그렇죠? 그게 너무 안타깝죠. 세 번째만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어디예요? 가시떨기라고 되어 있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를 보세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가시떨기와 왜 가시떨기라고 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예쁜 가시가 있나?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 있는 가시나무랑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가시나무는 뭔가 이렇게 덩굴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사이로 다 보이고 그러죠. 고대 근동의 가시떨기 나무는요 수세미처럼 솜처럼 그리고 그 일부러 이렇게 머리를 동그랗게 키운 그 흑인들의 머리 스타일이 있죠. 되게 촘촘한 거 그렇게 생겼어요. 그게 가시떨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무릎 꿇은 그 가시떨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막 예쁘고 외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가시떨기가 아니라 동그란 그래서 꽉 막힌 거예요. 이 속에 씨앗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햇빛 받을 수 있을까요? 땅에서 영양분 흡수할 수 있을까요? 이미 그 덩굴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사방이 막혀 있는 수세미 같은 형태라면 물리적으로 이 나무가 올라올 공간이 있을까요? 뚫고? 햇빛도 가려. 물리적으로 사방이 막혀 있어. 땅의 영양분도 이미 그들이 뿌리 다 내리고 있어서 막아버려. 이게 가시떨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는 압도적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실제로 방금 읽은 7절에서 기운을 막음으로 라는 문장 보이십니까? 헬라어로 뭔 줄 아세요?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 라는 단어예요. 그냥 단순히 기운이 못 올라가게 이렇게 막는 느낌이 아니라 절대 안 돼라고 압도적인 힘으로 성도들의 목을 질식시키고 있는 단어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의 비유 중에서 저는 가장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 번째라고 봅니다. 이 세 번째는 성도를 묶어놓는 사슬이고요. 성도의 목을 조르고 지배하고 있는 악한 군주와 같아요. 절대 못 가. 절대 안 돼. 가시떨기처럼 사방을 위아래 모든 공간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절대 못 나가도록. 그러면 이 가시떨기는 무엇을 의미할까? 18절과 19절을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의 해설. 일단 그들은 말씀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똑같아요. 말씀은 일단 받아요. 1단계는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가시떨기에 해당하는 세 가지 요소가 말씀을 막아요. 그게. 그런데 그 전에 들어와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먼저 목을 조르듯이 성도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지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막는데요. 맞습니까? 그럼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세상 염려, 돈에 대한 유혹, 그리고 기타 등등의 욕심들. 이게 마음에 훅 들어온대요. 그래서 내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데 성도들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다 기브업, 다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뭐 세상 근심 뭐 이거 이 셋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뭘까요? 세상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 여러분 정말 많은 저와 여러분과 성도들이 여기에서 다 무너집니다. 왜?
셋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단계, 길가. 나만 마음 잘 먹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길가는 누가 마귀가 괴롭혀요, 길가? 마귀가 막 영향력을 줍니까? 아니면 나만 마음을 잘 겸손하게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길가는 나만 마음 열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일 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밭, 줄다리기예요. 압도적이지 않아요. 때로는 질 수 있지만 내가 근력이 있으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압도적입니다. 목을 졸라버린다고요. 그래서 제일 어려워요.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숨통을 조이고 있어요. 절대로 그 기운이, 말씀의 기운이 못 들어오도록 꽉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가장 무섭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말씀이 들려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말씀 생각만 내 마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 마음에 뭐가 훅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온다고요? 아까 그 문장에 있었잖아요. 들어와. 뭐가 들어와요? 세상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갈래야다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내라라고 하면 순종을 하려다가도 갑자기 그때부터 내 생각과 마음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들어오는 거예요. 서울대 가면 떵떵거리면서 살 텐데 인생 쫙 풀릴 텐데. 아유,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하나. 지금 한참 공부할 텐데 아프리카 가서 뭘 배우겠나. 에이즈나 말라리아 걸리면 어떻게 하나. 젊음을 다 탕진하고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뭐 아프리카 여자 데려와서 결혼한다 그러는 거 아니야. 아유, 그럼 어떻게 하나.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요. 그 생각들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목을 조르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맞아요? 여러분 다 인생 속에서 경험해 보셨나요? 싹 사라지는 거?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게 세 번째예요. 엄두가 안 나집니다.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씀을 포기해 버릴 정도로 늘 져왔어요. 이 존재에게. 그래서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 있는 성도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주님, 나 자식은 못 버려요. 나 이 직장은 못 버려요. 나 재산은 못 버려요. 나 건강은 못 버려요. 나 남편은 못 버려요. 아내는 못 버려요. 친구는 못 버려요. 나 이 명예는 못 버려요. 나 자존심은 못 버려요. 이 직업과 사역은 못 버려요. 못 버려요만 얘기해요. 왜? 마귀가 그 생각을 넣거든요. 네 걸 뺏어갈 거야.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할 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여자랑 당장 헤어져라라고 했겠죠? 그러면 다윗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막 엄청 사랑하는데 헤어지라는 말씀만 들리니까 하나님은 나를 뺏어가시는 분으로 여기겠죠? 딱 이 구도가 성도들에게 계속 펼쳐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뺏어가는 분인 줄 알아요. 그 구도가 돼요. 그러니까 나 이거 안 돼요. 나 이거 뺏어가지 마요. 계속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그 분야에서 나에게 주실 선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뺏어가는 분. 당장이라도 날 죽일 것 같은 분.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던 그 믿음 다 어디 갔어요? 누가 뺏어버렸어요? 세상 사랑이 내 마음을 들어와서 장악하고 목을 조르는 순간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이건 결단이에요. 주님 이기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이기고 싶어요. 여기서 자유케 되고 싶어요. 승리하고 싶어요. 결단하고 깊은 회개를 통해서만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에 매여있던 수많은 사슬들, 주님 자식은 안 돼요, 뭔 안 돼요, 뭔 안 돼요. 여기에 노예처럼 사슬에 매여서 끌려가고 있던 이 수많은 사슬들을
마치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다 가루로 빻아버리고 다 불태워버렸던 것처럼 이 사슬들을 다 끊어내야 돼요. 회개로. 결단하고 회개로 끊어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떨쳐버리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타파하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렵지만 이 길이 극복하는 길이에요. 마치 찬양 가사처럼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님만 사랑해. 이 찬양 가사처럼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슬들 다 끊어놓고 주님만 사랑하면요, 여러분이 주님께만 올인하면요, 주님께서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에 정말 주님의 선하심대로 100배의 결실을 주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만 결단하고 돌격해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들이 날 위협하더라도 나는 이제 주님만 붙듭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돼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세 가지 다 듣고 보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호락호락한 일이에요? 어려워요? 어렵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옥토밭은 설명이 없는 거예요. 왜 설명이 없을까요? 옥토밭이? 앞에 세 가지만 안 하면 되니까. 우리가 흔히 옥토밭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본문에는 좋은 땅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원어로도 그래요. 좋은 땅이에요. 근데 좋은 땅 앞에 세 가지만 안 하는 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안 하면 말씀을 받았을 때 성도가 무조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씨앗의 종자가 우량이니까.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씨앗이 절대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우량 종자니까.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리신 이 말씀은 그냥 가벼운 것들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와 그 땅에서 반드시 성취를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결실을 못 맺는 삶을 사는 이유는 그 말씀에 결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비유인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말씀 생활을 하기 전에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도 알 수가 없다. 말씀 생활하기 전에 어떤 태도로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지 꼭 주지하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긴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려워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에이, 비유는 수수께끼라는 뜻도 있다며요. 아니에요. 말씀이 어려워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가 바로 다음 문맥이 이어지는 21절 이하입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에 놓으신 주님이 21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얘들아,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어디 밑에다가 이불 속에 숨겨놓는 사람 본 적 있느냐? 등불의 용도는 원래 밖에 드러내서 밝게 비추는 게 용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말씀을 너희 모두에게 감출 생각과 의도가 전혀? 그래서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좀 어렵게 번역을 해놨지만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쉽게 잘했어요. 제가 그 새로운 번역들 읽어드릴게요. 숨겨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감추려고 애쓰는 분이 아니라 알아서 다 드러나고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마치 등불의 용도처럼. 그러니까 나는 말씀이 어려워서 말씀에 순종 못해요. 이런 핑계를 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23절에서 귀 있는 자는 다 들으라 라고 하시더니 24절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이 부분을 원어로 직역해 드릴게요. 너희가 말씀을 삼가라는 주의하라. 무엇을 들을지는 어떻게 들을지도 돼요. 왜냐하면 헬라어에서 의문대명사는 what, how 다 한 단어예요. 그래서 how로 해석해도 되고 what으로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복음 버전은 어떻게로 해석했어요. 같은 단어를. 우리 한국 개역 성경에. 그래서 이 부분을 압축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지를 주의하고 주의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왜 주의하래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말씀도 너희를 헤아릴 거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헤아릴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헤아림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헤아림은요, 여러분 옛날 재래시장 가보면 이모님 저기 들깨 한 대박만 주세요. 그러면 한 대박? 그래서 한 대박을 이렇게 푸는데 고봉으로 퍼주면 착한 이모, 좀 깎아서 주면 냉정한 이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헤아림이에요. 헬라어로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되박을 재다라는, 측량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를 삼가래요. 주의하래요. 그 말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게 내가 헤아려서 다시 되박으로 풍성하게 주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전심으로 받지 않느냐, 좀 깎아서 받느냐에 따라 너희도 그대로 헤아림을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전심이냐, 내가 측량하는 그 이만큼으로 내 전 존재를 다해서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도 너를 그렇게 헤아려 줄 거고 더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되게 인색하게 깎는다면, 너의 삶도 바치지 아니하고 너의 마음도 바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감당해내려 하지 않고 말씀을 설렁설렁 건성건성 듣는다면 말씀도 너에게 그렇게 하리라. 태도와 관련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문맥이 이제 연결이 돼요? 비유를 말씀하시더니, 자, 성도들에게는 4가지 마음밭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거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말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이 어렵다고 하지 마라. 누가 등불을 감춰놓겠느냐. 말씀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말씀이 어려워서 너희가 그 생활 안 하는 거 아니다. 너희 마음이 문제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되박이 문제다. 너희가 말씀에 대한 전심이 없어서 그런다. 너희가 말씀에 올인하는 만큼 나도 너희에게 올인하리라. 더 주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비유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25절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헤아리는 대로 주고 더 주리라. 이게 받는 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빈익빈 쪽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25절. 그런즉 무릇 가진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그 없는 자는 그나마 있는 것마저도 더 빼앗기게 될 거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영혼이 메마르고 빈곤하면요, 바닥을 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죠? 진짜 바닥을 쳐요. 바닥을. 파 뺏겨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을 풍성하게 받으면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걷듯이 기쁘게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막 순종하면서 이런 기쁨이 없다고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이 성도의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드러나는 근거가,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을 받는 태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무엇입니까? 정말 말씀이 내 삶을 온전하게 하고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모든 어그러진 나라들이 주의 나라로 회복되고 그 풍성함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헤아림으로 나의 되를 달아드릴 때에 전체를 다 드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전심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설렁설렁 말씀 들어서 극빈자가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부한 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사처럼 내가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아래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 말씀 향하여라는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바꾸고 그 열정으로 옥토로 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가 받고 순종하기까지에 성공하여 마귀의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풍성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의 의지보다 내 의지가 더 강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말씀 생활의 시작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좋은 밭의 말씀을 담아 빈곤함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알 수 없는 풍성함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는 극빈자들, 영의 극빈자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영의 부자들만 모여가지고 그 영이 풍성하게 만방에 흘러 넘쳐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